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입니다. 네. 주님의 종을 너그러이 대하소서.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니 내게서 주님의 명령들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율례들을 사모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조언자다고 그 24절 마지막에 참으로 주님의 증거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조언자들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17절에서 주님의 종을 너그러이 대하소서.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이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 우리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그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예, 눈을 열어. 예, 이것은 이제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안이라고 하거든요. 영안.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예,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흥하고 쇠하고, 예,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생사화복이 있잖아요. 또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 19절에 나는 나그네 땅에서 나그네니 내게서 주님의 명령들을 숨기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다 땅에서 나그네죠. 땅에서 나그네다. 내게서 주님의 명령들을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숨기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것은 우리가 숨기는 거예요. 내 육체가 숨기는 겁니다. 내 육체가 욕심이 들어오거나 또 육체의 그 소욕, 다 욕심이죠.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감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아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말씀 그 아래로, 말씀 밑으로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구겨서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의 그 자존심, 교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하나님 말씀 밑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만 내가 쑥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숨겨지는 거죠. 감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드러나서 나를 그 말씀 아래 복종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들을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는 정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가 없으면 그만 실족할 수 있어요. 20절에 주님의 율례들을 사모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지쳤어요. 왜 지쳤는가? 양식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양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지쳐버립니다. 이 육체도 그렇죠. 우리 육체도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그만 쇠약해져요. 약해져요. 이 육체도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내 영이, 성도의 영이 신령한 양식을,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다 지쳐버립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순종하지도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양식을 내가 먹는다.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늘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늘 마시고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집에서 자꾸 짬짬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게 참 힘든데 뭐 TV 보시나요? 요즘 다 뭐 핸드폰 가지고 다 하잖아요. 하여튼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들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주께서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저주받은 자들이다.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나 저주받은 사람들은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들을 벗어나서 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간단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그걸 자꾸 하려고 그러고 말하고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득하죠. 교만해. 참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22절에)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내게서 비웃음과 멸시가 떠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 증거를 지킨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비웃음과 멸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 잘 따라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고관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나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고관들이 모여서 나를 모함해요.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모함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관들의 그 얼굴, 고관들의 그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고관들 위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자. 그러면 좋죠? 그러면 아주 깨끗해요. 모든 게 아주 단순해져요. 뭐 자꾸 걱정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염려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으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온갖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은 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참으로 주님의 증거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조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나의 기쁨이다. 큰 기쁨이에요. 말씀은 기쁨이다. 이건 참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억지가 아니에요. 말씀이 억지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네요. 그것은 아주 힘든 거고,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거고,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되고, 그거는 말씀이 기쁨이 아닙니다. 또 그 말씀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기쁘지 않다. 그건 말씀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나에게 무슨 병이 든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내 속에 무슨 영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벌써 내가 알아야 돼. 이거 이상한데? 이거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뭐가 이거 고장 났는가 보다. 고장 난 거예요. 말씀이 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좋은 자예요. 좋은 귀한 선생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책이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책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근데 책 중에는요, 독약과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사람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아주 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모든 것을 다 삐딱하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책들이 좋은 선생님들입니다, 사실. 그 책을 한 권 쓰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머리를 많이 쓰고 또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책을 쓰는 거거든요. 책을 쓰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 책 한 권이 그 좋은 선생님 것 같아요. 그 책꽂이에 책이 많이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선생님은 누군가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갖다 놓아도 이 하나님 말씀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와도 이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대체 불가해요. 바꿀 수 없어요. 이 말씀이 기쁨이고 이 말씀이 나의 귀한 선생님이다. 좋은 자다. 말씀에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묵상하며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딱 맞는 말씀을 주세요. 자, 이거다. 이 말씀대로 해라. 그 말씀을 주세요. 이병규 목사님께서 이게 부르셔가지고 이리 좀 와봐라. 그럼 성경책을 딱 펴세요. 성경책을 막 찾는 거예요. 11개상. 거기서 메모해 놨어요. 옆에다가 쪽지에다가 달력 찢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성경 한 두세 구절 이렇게 메모해 놨어요. 찾으세요. 역대상 몇 장 딱 찾아가지고 읽어보라고. 이거 읽어보라고. 역대상 몇 장 몇 절. 성경책 좀 가져오라고. 그 성경책 가지고 오면, 자, 그거 어디 몇 장 몇 절 읽어보라고. 그러면 읽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세요? 또 읽어보라고. 어디 몇 장 몇 절 찾아서 읽어보라고. 당신도 찾으시고. 그래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 읽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야, 그 말씀대로 하라고. 지금 읽었지? 그 말씀대로 하라고. 알았나? 알았습니다. 나가보라고. 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야, 이 말씀대로 해라. 그럼 네가 사는 거다. 그런 좋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귀한 좋은 자다. 그 말씀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큰 기쁨이고 나의 귀한 선생님이며 좋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